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주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하겠습니다. 94장입니다. (94장)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 기쁘게 봄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서 또한 2절에서는 더 세밀하게 왜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 또 라오디게아 성도들, 또 사도 바울이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참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소아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터키 남부 지역, 트르키에라고 하는 이 남부 지역을 주로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아시아의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럽에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골로새서 교회가 좀 동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라오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접한 도시 국가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아시아, 이 골로새뿐만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에 있는 거짓 가르침들,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얼굴은 서로 보지 못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된 이 지체 사랑, 영혼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때에 힘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밑에 나와 있는 질서 있게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전쟁 용어입니다. 즉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군대 용어를, 군사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무엇에 대하여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이 복음이 왜곡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 내가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싸우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이거든요. 감옥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아서 믿는 이 믿음, 우리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이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다른 어떤 것을 덧붙여야지만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해지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철학 사상을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적 규례를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또한 천사 숭배를 덧붙여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 걸음 더 나아 신비주의, 즉 신비적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또한 금욕적 삶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다른 어떤 것을 덧붙여야지만 온전한 구원으로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지금 골로새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지금 퍼져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어요.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록 너희들 얼굴은 보지 못하였지만 감옥에서 너희들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싸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영적 싸움은 바로 처음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 거짓 가르침, 지금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상황,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 바로 기도를 통하여 싸우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그러면서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이 말씀으로 싸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너희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이 한 몸 된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감옥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모습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된 영혼 사랑을 통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각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더욱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영적 교제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소그룹이 우리의 모임이 점점 활성화되어 가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몸은 감옥에서 제한되어 있지만 그는 영적 싸움을 말씀, 기도, 사랑, 즉 교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순수성 때문에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하여 교회의 보호를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위하여 지금 영적으로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치열한 싸움하고 있는 이 싸움이 우리 새벽 기도에 용사들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비록 정릉중앙교회 이 예배당이지만 예배당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모습, 영적 싸움이 바로 기도와 말씀과 영혼 사랑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첫 시간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은 3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지금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지혜와 지식, 우리는 참된 지혜요 또한 참된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가 있는 지혜요 지식입니다.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과 더불어서 죄와 죽음을 이기는 진리.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이고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진리요 뿐만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는 진리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제가 카테고리로 묶은 이 5가지,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 여기에 대하여 거짓 교사들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5가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다른 것을 붙여야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진리가 있고, 삶의 방향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진리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십자가의 도에 다른 것을 덧붙여야지만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이 거짓 가르침.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는 미련하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가장 귀한 보배라고 오늘 3절에서 또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밀은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개방된 비밀.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하여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골로새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이 비밀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비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맛본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꾸 신비롭게 그 어떤 특별한 것으로 여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 점점 말씀과 멀어집니다.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현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대하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참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설교 시간에 말씀 읽는 이것이 전부예요. 주일 빠지면 1주, 2주, 3주, 한 달 하나님 말씀 없이도 그냥 살아갑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 자기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 듣기 위하여 읽는 이 본문 말씀, 이게 전부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바쁘면 시간 내어 성경 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 어렵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없어서 못 읽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이 연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즉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연합된 것, 말씀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이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시간 있어도 말씀 읽지 못하게 합니다. 점점 그래져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보는 시간 지금 통계 나온 거 아시지요? 우리 오늘날 현대인들이 핸드폰으로 쇼츠라든지 어떤 영상을 보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평균.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안 본다라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균 3시간이라고 그래요. 이 바쁜 시대에 핸드폰 영상 보는 시간이 3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평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핸드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그래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말씀 없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복음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 구원도 십자가의 구원이지만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때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낮아짐이거든요. 내 자아가 깨어지면서 내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는, 갖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나의 낮아짐, 이 낮아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도 영적 교제가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삶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 주님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우리 주님이 낮아집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고 있는 저희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낮아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기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